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말씀 듣고자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도 나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외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고 내가 뭔가 느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귀를 쫑긋 세워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오니 주님 성령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달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오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며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쉽게도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사무엘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기도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른 건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역대상 10장에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게 된 그 죄를 지은 것이 뭐냐고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앞둔 이 사울 왕은 한없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 요즘 같은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마음의 영적 상태도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기도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정말로 내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짐을 주님께 가져오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린아이 2살 하나, 우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간질병을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를 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변화사에서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 데리러 오라.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에게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게 버겁고 힘든 그 짐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경은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참 우리가 놀랄 만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운영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 2명을 파송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 2명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하고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헬라인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에 연장자 순이나 아니면 알파벳 순이나 아니면 직위가 높은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앞에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를 뽑아서 어디로 보내냐면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영향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남편도 주님에게 데리고 오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자식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자신을, 우리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자체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투성이, 어려움 투성이, 괴로운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남편도 맡겨야 됩니다. 아내도 맡겨야 됩니다. 자식도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도 맡길 수 있고 자식도 맡길 수 있는데 이거 돈만은 맡길 수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얼마나 나를 힘들고 방황하며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가져오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그 성경의 약속이 많은데 유단이 많고 유단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조금만 변화를 시켜 다시 한번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3번 강조하는데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제일 첫 번째를 꼽으려면 망설일 것도 없이 기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소설 철로의 역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기독교에게 우리 주님이 열쇠 하나 주시면서 천성을 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나는 이 열쇠를 갖고 다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천성에 가다가 마귀의 대장 아볼로를 만나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났습니다. 나갈 때 되는 날
주님이 자에게 주신 그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앞에 있는 커다란 자물쇠 옆에 열쇠를 갖다 댔더니 덜끄덕하고 자물쇠가 열립니다. 아니 벌써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이 사람은 뭐요? 사벌돈이나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강조하면서 우화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답고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을 신앙생활 하든지 20년을 신앙생활 하든지 그저 그것뿐입니다. 기도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실제적인 체험이 있으면 내가 이 성경에 뜨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각자 믿는 나라들이 신들이 전쟁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하는 신이 이긴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850대 1로 갈릴레산에서 영적 전쟁할 때 무엇을 제안합니까? 제물을 놓고서 기도하면 응답하는 신이 참신일 줄 알자고 제안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물을 놓고서 하루 종일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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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부르짖으면 안 되니까 옷을 찢고 아니면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끔찍 않습니다. 그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네 신이 잠을 자는가 보다. 네 신이 외출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딱 거기다 올려놓고 물을 7돈이나 붓습니다. 송아지만 불태우는 것도 어려운데 물을 7돈까지 부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참 간단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불이 떨어져서 물뿐만 아니라 그 재물까지 다 채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시냐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들이 있는데 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건만 하물며 하늘에게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별로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주님의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므로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죄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신성 모독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은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구하는데 아버지가 어찌 응답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큰 기도원 성전에 탁 들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탁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버려. 그래, 죽이더라도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이상 못 나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소리에 가슴이 울컥하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얼마나 부르다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면 됐지 뭐. 아멘.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고 얽혔고 힘들었던 것이 그냥 사르르 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네. 참 이렇게도 놀랍게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도 빈약합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을 받고도 성경의 약속을 읽고 있어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보통이 넘습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약할까요? 기도에 대한 얘기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우리는 수없이 설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기도에 대한 좌절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고 뭐 기도한다고 별 수 있겠나? 이런 또 하나의 강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불신, 기도에 대한 좌절,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정말로 확실히 믿으면 우리에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믿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믿어지지 않고 기도가 또 하나의 수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도 수고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또 기도도 해야 된다는 하나의 수고의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여기서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약속,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좌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지 영적 원리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못했다고 기도하고 왜 기도 안 돼?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기도의 좌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엄청난데 우리는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실까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하신 게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맞아 하나님이 택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인정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숨소리조차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의 원리를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하냐면 기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까.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에 주님의 일하심을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소원을 줬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확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루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는가가 에스겔서 36장 38절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뼈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붙잡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아무렇게나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무속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불교는요 108번 합니다. 이슬람교는 우리보다 더합니다. 하루에 5번씩 어디든지 상관없이 자리를 깔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열심의 차이입니까? 아니라는 그 내용의 차이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고 계획하신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 종교의 기도 내용의 차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 100%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 근데 목사님 기도해보니까 내 그런 기도 제목이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응답 안 되던데요? 하시면서 혹시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들에게 뭘로 맡긴 거예요? 기도로 맡긴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주님이 오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만 기도하면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 한답니까? 이렇게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계획도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 그 안에 내 계획도 뭐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가 눈이 뜨게 되면,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하나님 일과 내 일이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니까 하나님 거와 내 일이 구별이 되지, 내가 주님 만나고 영적인 눈이 떼어지면 하나님 계획과 내 일이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뭐냐?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왜? 이 안에 내 모든 계획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내 완전한 계획이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셔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의에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뭐예요? 들어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에 공부해봅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우리를 왜 그렇게 오래 기도시킬까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여기 딱 하잖아.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줘요. 딱 부흥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6개월, 1년 이상 기도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다친 분 들어본 적 있어요? 계세요? 한 번에 문을 열어주면 좋은데 계세요? 계세요? 아무리 두드려도요 문 열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가깝고 힘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시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시키는 이유, 우리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아서 변화되고요, 말씀 듣고 변화되고요. 아니요. 정말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기도할 때 변화합니다. 아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기도해가면서 계속 기도해가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시키는 것을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랫동안 기도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게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인내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주님과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기도시키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생각을 점점 조율해서 맞춰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아이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가 없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아이를 달라고만 기도했지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줄 믿고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시키면서 그 사람 집사님의 생각을 주의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건성인 것 같고 우리의 응답을 자꾸 뒤로 미루시는 것 같지만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몇 번씩이나 고백하게 만들어요. 뭘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몇 번씩이나 고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응답받아 훈련을 시켜 주니까 이렇게 다 주님이 하시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려움 만나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응답받고 해결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 하시오.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을 그래버리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훈련시키는 것은 기도가 아무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지린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자꾸 오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인간을 때 이 간자는요 사이 간자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못해도 우리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근데 68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전 같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텐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중단하지 계속 기도를 하자 열흘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났어요. 21일 때에 천사가 응답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응답을 갖고 온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 보고 네가 첫날에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내가 그 기도를 응답받고 내려오는데 바사의 군대 사단과 가로막고에서 그를 싸우다가 그를 물리치고 이제 21일 만에 너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이런 일이 우리 기도에도 뭐요? 번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누구랑? 사단과 전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아멘. 나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요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마귀가 우리 유혹하는 것이 달콤하고 그것이 괜찮아 보이고 훨씬 내 성질에 맞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또 하나 이유,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너는 네가 좋아하기에 나는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아주 하나처럼 정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가해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아이가 내가 진짜 밥 먹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옷 입고 내가 어린이집 갈 수 있을까? 이 걱정하는 애들 있어요? 여러분 고아는 내가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았다. 나는 네 아버지다. 근데 뭘 걱정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떻겠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만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수없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있건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기도의 좌절이 쌓여 있어서 불신하게 되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그 불신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응답이 늦게 오더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 하나님과 조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임내를 훈련시키고 마귀의 방해인 줄 알고 중간에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내가 되겠다고 결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시옵소서.